남유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으로 구약 선지자들의 경고와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와 배도로 인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까지 성취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5대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시리아 제국이었고 이어서 바빌로니아 제국, 그 다음이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참담한 시간을 보냈죠. 잘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외세 침략을 꽤 많이 받았는데 왜 받았습니까?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죠. 그래서 북쪽에 위치한 대륙 세력들이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침입했고, 반대로 일본과 같은 바다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반도 땅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시대마다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점 정도가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것을 도식화한 그림이 세입 클로바 모양입니다. 앞서 언급한 고대 5대 제국은 모두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대제국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이 영토 확장을 위해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레스타인 땅을 밟고 가야만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점령되기까지 200년이 넘도록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의 서진 정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했던 것이죠. 70년 포로기 때는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 주인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제국의 1인자였죠.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헬라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입클로바 지역의 맹주가 됩니다. 헬라 제국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아주 오랫동안 왕좌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라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까지 무려 1500년간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고대 5대 제국의 영향 아래 이스라엘은 겨우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구약시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이집트도 빼놓을 수 없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인연이니까요. 다시 오늘 본문 시대로 돌아오면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주로 성전 건축과 신앙개혁을 중심으로 합니다. 실제로 에스라 시대에 재건되었던 성전 건축은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중단되었던 성벽 건축과 신앙개혁 중심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 둘 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용상 또 연대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한 몸과 같았던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졌고 나중에는 5대 제국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찢어진 몸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전과 성벽 재건이었던 셈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각 책을 따로 떼어 다루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함께 다루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원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 주인은 고레스 황제입니다. 고레스는 이전의 정복자들과 달리 정복된 백성과 그들의 신들을 인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피정복 민족은 자유롭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며 제의를 거행할 수 있었죠. 이 고레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 고대 근동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는 피정복 민족을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식민지 국가의 정치력을 완전히 공백화시키고 백성들을 제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여
다른 민족과 혼합시킴으로써 그 국가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고레스는 피정복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었다는 점입니다. 또 자기들의 신전을 지을 수 있도록 후원까지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관대한 군주였습니다. 이런 관용 정책은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변방을 안정시킬 수 있었고 세금과 곡물을 통하여 국가 수입을 증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고레스는 세상의 통치자로서 자신과 자신의 제국을 위해 정책 결정과 통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예언이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즉 성경의 기록으로는 바사 왕 고레스라고 나오죠. 바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참담한 형편을 전한 동생 하나니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모세에게 내리신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사 간곡히 간구합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황제는 느헤미야를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되고 느헤미야는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중심으로 공사가 재개된 이 성벽 건축도 당시 국제 정세의 불안한 요인이 한몫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였던 이 아닥사스다는 당시 매우 불안정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최측근이 술 맡은 관원이었던 유대계 페르시아인 느헤미야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70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분 약속하신 일은 절대로 잊거나 빼먹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가 바빌로니아 제국을 점령한 후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하는 칙령을 선포했던 겁니다. 고레스 칙령에 관한 기록이 에스라 1장과 역대하 36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3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위한 건축 비용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건축 재료였던 레바논 백향목과 동과 먹을 것을 다 대주고 거기다 석수와 목수까지 기술자까지 지원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전 건축을 위한 필요한 물자만 공급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황제가 강탈해 간 성전 기명들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길 축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건축보다 성전과 성벽 건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앞으로 형성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가 될 곳이기 때문이죠. 사실 바벨로니아 70년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 성전 재건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까지 재건했으니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만 무려 8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평생을 이 공사하다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영광된 성전 완공을 목격하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에 공통적으로 신앙개혁 운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왜 그런 개혁 운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포로기 기간과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방인과의 통혼이 자연스러운 결혼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율법이 금하는 일로서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 율신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갱신과 개혁 말입니다. 7월 절기 준수와 언약갱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6월 25일에 완료되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7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자 에스라를 청하여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이 나무 단상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었고 백성들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모습이 장관이었을 겁니다. 에스라가 높은 단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복음서를 읽을 때 일어서서 경청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모세 오경만을 가리켰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칭되는 성경 66권이 해당할 겁니다. 바로 이 성경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또 앱을 통해 쉽게 이 말씀을 접해서 그런지 느헤미야 시대에 비하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씀의 종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반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경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성경과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허물과 잘못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허물과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장면을 매주 목격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 목격할 수 있고 이 사회에서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 마귀 이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3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사야 61장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먼저 성령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대목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말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표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거나 이사야 61장을 읽으실 때 주님의 영,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만 더 소개하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병을 고치셨다는 표현 등을 통해 성령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영적인 인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성령의 영역 속에서
활동하고 성령의 권능을 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이죠. 고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이사야 61장 인용구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기쁜 소식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복음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이미 예수님께 임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에서 하찮고 멸시받던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그 누구보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절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은 영적으로 퉁쳐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만나고 위로해 준 대상들입니다. 특히 질병과 장애를 치유해 주신 일이나 축기 사역을 통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과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육체적인 해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적, 영적 해방일 겁니다. 남모르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와 같이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영적 해방까지 함께 언급하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당시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에서 사랑의 행위까지 나아가야 기쁜 소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선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오늘 이미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증거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 오늘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주님의 세례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성찰하며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터치와 간섭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한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한 몸과 그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머리, 몸통, 이 팔, 다리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오감과 관련 있는 눈, 코, 입, 귀, 피부가 있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생명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있는 장기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아프거나 고장이 나면 온몸이 고생을 합니다. 가장 작은 질병인 감기를 예로 들어보죠.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 고열이나 이 기침을 하고 이 오한과 근육통 등이 발생하죠. 감기 바이러스는 보통 호흡기 기관을 통해 우리 몸에 유입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방지할 수 있죠. 하지만 아주 작은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 온몸이 아프게 되면 몸의 다른 장기와 기관들이 입과 코에게 그 잘못을 물을 수 있나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그곳에 가는데 수고한 이 발이나 다리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또 감기 감염자가 만진 물건을 손댄 손과 팔을 흔들 수 있나요? 또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이 뇌를 몸의 다른 기관이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있나요? 몸의 장기와 기관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고 작동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활동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작게는 가양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출석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작은 교회에서부터 대형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몸의 일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보통 아빠, 엄마, 자녀로 이루어져 있죠. 경우에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살 수도 있고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일 수도 있고 직계는 아니지만 단계가족, 즉 형제자매나 삼촌, 조카, 고모, 이모 등과 함께 살 수도 있죠. 가족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인사도 잘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가족이지만 고마운 일에는 고맙다고 말하고 말이죠.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이니까 그런 말을 꼭 해야 하나? 사랑한다고 나 뜨겁게 말 안 해도 사랑한다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가족애가 있을까요? 이런 이유들이 정확한 가족애의 척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더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일을 만날 때도 동일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가정에서 살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가정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오고 싶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두 번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인테리어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떠하냐가 또 가고 싶은 교회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교회로 나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말씀대로 잘 이루어진 곳은 2000년 이 교회사에서 모두가 모델을 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일 겁니다. 물론 그 교회도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구 역사상 가장 하나님 나라를 잘 구현한 교회 공동체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족과 남을 구분짓는 것은 혈연관계입니다. 혈연관계는 남에 비해서는 확실히 물질을 인색하거나 아끼지 않습니다. 황금만능주의는 오늘날에 이르러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 더 풍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문이 더 활기를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한 몸과 여러 지체의 비유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우리는 작은 감기나 독감에 걸리거나 수술을 요하는 중한 병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온몸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족 구성원들은 내 일처럼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해 시간과 재능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내 돈과 재산을 그리고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영적 건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령의 사명도 있지만 무엇보다 죄로 인해 파괴된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공생의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함께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 건강한 한 몸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된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간증하며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된다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진정한 하나의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로서 그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합시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